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는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tay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시사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주님 장중에 품으셨다가 아버지 또 이곳에 성전 삼고 아버지 하나씩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씩 비록 적은 물이지만 아버지 함께 찬양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전에 부르시는 한 사람도 없사옵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 자원해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녀를 인치시기 위해 이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사람 아버지 오는 시간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친히 연세서 아멘. 아버지 앞에 한동안 아버지 합당치 못했던 모든 더럽고 추잡했던 걸 이 시간 아버지 예수의 갈비시제 베풀어 머리끝부터 발까지 정결케 씻사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멘. 분명되고 연락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씩 귀한 아버지 제물이 되게 하시옵시고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씩 맞생가운데 승리하여 아버지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씩 온전히 하나 앞에 아버지 살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더러운 못된 지금까지 살은 습성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씩 늘 아버지와 불의와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씩 참으로 한 주간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아버지 더러움 속에 사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왔음을 고백하오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씩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아는지 못 알은지 다 하나하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다시 한번 갈비 십자가를 발라주사 아버지 정결함으로 얻는 귀한 예배 되게 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시여 우리가 게을르거나 대만하거나 아직도 하나도 전도하지 못하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시여 늘 아버지 이렇게 습관처럼 아버지 하나시여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많은 열매가 되게 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아버지 하나시여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하나 받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시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시여 참으로 다 못하는 많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예배로 시중을 주장하실 간절히 받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24면 구약성경 924면 잠언 14장 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4면 구약성경 924면 잠언 14장 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924면 구약성경 잠언 14장 9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톨스토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좋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기의 선행은 이인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이 반대 아닙니까? 저 역시도 결코 여기에서 정말 난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자기의 죄는 정말 심상히 여기고 바로 잊어버리고 남의 죄하고 비교해서 별거 아니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자기의 선행은 정말 그 사골 국물이 닳도록 33년간 정말 330년을 우려먹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인생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죄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이 불협화음, 인간의 모든 곤란, 인간의 모든 질병, 인간의 모든 화와 인간의 모든 재앙들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지금까지도 모든 문제가 죄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그때는 뭐 아담과 하와 때는 그래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의 죄는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 고통에 시달리고 환난 고통에 시달리고 재앙에 시달리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인간이 힘들어질까요? 그건 바로 죄는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게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지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다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 바로 죄예요. 자기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다. 그건 자해하는 거죠. 걸어서의 광인처럼. 자, 미움이 어디에서 와요? 미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시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시기하는 거죠.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칭찬에 인색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모든 거를 다 섭렵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통달한 사람이라 그럴까? 남이 이렇게 칭찬받고 남이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면요, 내려왔을 때 너 참 잘했어, 너 진짜 인기 있고 좋더라, 야 나 참 너무 부럽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모르는 채해, 못 들은 채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남을 칭찬 안 해요. 그거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시기가 더 들끓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중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있죠.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훅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냥 그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막 답답함, 막 사람들에 대한 미움, 자기를 높여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아주 다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모아서 묻지마 살인이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살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미움이 있으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잖아요. 사람 간의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으신 자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가 돼요. 네 몸 갖고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줬는데 가서 그 사람 걸 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거 훔치는 거죠.
화내고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처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태양처럼 빛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화내고 분내고 싸워서 해결해야 돼. 이게 바로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요, 지금서부터 생각을 달리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심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까? 예, 지금부터 말씀 올릴게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다윗이 말했어요. 주의 목전에서, 자기의 모든 죄는 주의 목전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나쁜 짓을 하자고 유혹을 하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청년이었어요. 믿음이 굳건해요. 이분이 뭐라고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셨어도, 모든 물질이라든가 모든 걸 다 치리하도록 맡기셨어도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오니 주인과 같은 동등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유혹하는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간통과 간음을 하면 하나님께 득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하지 마라. 네가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니까 너는 제발 다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하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뭐냐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왜 제가 어머니한테 늘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를 갖다, 저거 좀 갖다 치우고 와라. 그러면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으니까 그걸 옆에다 그냥 살짝 놔. 문지방이든 어디든 문 앞이든 그냥 놔요. 그러면 에휴 미련하게, 너 그러다 어두워지면 그거 다쳐. 미련한 자예요. 뒷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미도 벌도 겨울에 먹을 양식을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서 예수 안 믿다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물보다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추수를 안 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를 버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백날 첫날 다녀보세요. 백날 첫날. 제가 그래서 알아요. 제가 통달했다 그랬죠. 인생의 문제를 뭐 거의 통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죄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세상 노래 해가면서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세상 천재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가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뭐 교인이 한 뭐 10명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난리를 치고 막 예언을 받고 막 손을 얹은즉 막 질병이 낫고 막 뭐 치유의 은사가 생기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게 뭐 마태복음인지 뭐 누가 복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외국 나라 말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왜 은사를 못 받았을까? 왜 은혜를 못 받았을까?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 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복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극악무도하다 그래요. 더 못됐다 그래요. 더 야박하고요. 더 깍쟁이고요. 도대체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 욕먹히고 다녀요. 그거 왜 그래요? 죄를 안 버리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습성 그대로. 간음하고 간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절대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지식은 돼요. 계속 읽으니까 뭐 100번 읽으면 통달한다 그러죠. 돼요. 그런데요, 은혜는 안 와요. 은혜가 안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극악해져요. 더욱더
그 당시에 교회 앞에 앉았을 때 1시간 동안은요 아주 세상 천재 천사예요. 예, 온통 쇼를 하고 있어. 그러나 평상시 하는 생활들을 보면요 이 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싶을 정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해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진실해야 돼요. 여기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교회에서 그 1시간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죄를 버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 일주일을 한 번 하면 뻔해요. 은혜 못 받아요.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죄를 버리세요. 예전에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버리세요. 그러기 전에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엔 결코 밥을 담지 않아요. 남들처럼 은혜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아, 교회에 오면은 뭐 다 죄 사해준다 그래서 왔는데 뭐 뭘 버리고 오고 뭐. 자,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와 교회에 있으면서 죄를 졌을 때는 되돌아오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요 이 돌아오는 자와 되돌아 선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지, 네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고 가만히 있는데 죄를 안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는 없어요. 이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조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무 상처 없이 아무 징계 없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피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치며 통곡하는 죄가 그 자복한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얻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와서 자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갔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오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돌아온 자 그리고 되돌아오는 자 늘 발 씻는 자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온 통째로 죄사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딱 한 번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아니면은 다른 그 어느 것도 양의 문이 아니고는 다 다른 데로 들어오면 다 도적이에요. 절대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발을 씻기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내 발은 다른 사람 발은 모르겠도 아유, 내 발은 절대 안 돼요. 창피하고 좀 그랬겠지? 민망하고. 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왜? 죄사함 주러 오신 분에게 내 죄 할 필요 없이 난 창피하니까 가리고 있겠다. 그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넌 내 새끼가 아니고 넌 내 제자가 아니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 죄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죄 씻기 싫다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선행 조건은 반드시 예전의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은혜 없어요. 늘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두렵고 세상에 나가도 두렵고 자도 두렵고 앉아도 두렵고 서도 두렵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 하늘 봐도 무섭고 두렵고 언제 하나님 오실까 두렵고 떨려요. 인간이 살기 못 돼요. 죄가 있으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개가 토한 거 먹듯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런 거 다시 하지 않겠다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 죄 지을래요. 계속 지을래요. 하는 그 자를 여러분 같으면 다시 옷을 빨아주시겠습니까? 시컨 더럽히고 와라. 말하자면 모든 죄는 인간에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짓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는 그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자신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사망, 즉 멸망이라.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주 살짝 교묘하게. 예.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뱀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꼭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도 있고 너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 감아서 모른 체 할 게가 아니에요. 너 죄 졌어. 너 반드시 죽어. 너 반드시 지옥 가. 너 반드시 형벌 받아.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요. 오히려 담대해졌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다 아주 회개 없이 용서해 주시고 아주 싹 은혜로 덮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주 안에서의 죄에 대한 자유와 죄에 대한 방종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죄에 대한 자유는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진 게 죄에 대한 자유예요. 죄에 대한 방종은요.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이뻐하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다 씻어줄 거야. 이게 바로 방종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앞에 회개해서 얻는 죄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회개해서 얻는 것이 죄의 자유지요. 회개치 아니하며 나는 택자여.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목사인데? 그건 방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데요. 결코 안 돼요.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기 바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얻은 죄로 징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다거나 또 집안이 어렵다거나 사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일이 안 된다거나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도 흔들리고 육신도 아프고 물질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자유를 얻으시면 그 징계는 곧 풀려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천국 백성으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죄를 졌지? 그러므로 네 사업을 망케하고 그러므로 네가 육신이 병들게 하고 그러므로 네가 물질의 어려움과 곤고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심으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대로 있으면 천국 백성이 안 되니까. 사랑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데 네가 그대로 그 죄를 갖고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안일하게 살고 어떤 죄도 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일사천리로 편하게 살기만을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잠언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나를 바로 유기해 버리십시오. 나를 그냥 버리십시오. 나를 지옥불에 던지십시오. 똑같아. 미련한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세요. 육신의 곤고함이 있으세요.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랬을 때 기뻐하시기 바래요. 바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참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의인이 아니므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성시키시고 징계하세요. 그 징계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니까요. 지금 징계 중에 있다면 기뻐하세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계속 때리지는 않아요. 비가 계속 오진 않아요. 장마도 그칠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28절에서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다. 여기서 곡식은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떨기만 하겠느냐? 떨 때 곡식이 아프잖아요. 늘 아프게만 하느냐? 아니라.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막 밟아요. 알곡을 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도 부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말바꿈이 다니고 내가 알곡이 될 때까지. 그러나 결코 그 곡식을 하나님이, 사람도 그 곡식을 부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로 인해서 죽는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수지 아니하시고 이 징계가 풀리면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올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이제 그 징계가 끝난 다음에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에 다시 의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 말하면요, 의로운 열매, 평강의 열매, 내가 이전보다 더 부여해지는 열매, 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잊혀진 죄라도 꺼내서 회개하세요. 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받아야 되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되려면요, 회개하세요. 우리는 회개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가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안 했어요. 히브리서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영광이 피폐해져요. 어그러지고요, 내 발이 곤란해지고 내 손이 피곤해져요. 이럴 때 우리 발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비록 죄로 인하여 약해진 다리라도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고침을 받고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은사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은사자 하면은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고,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남 가르치고, 저 사람은 죄가 없어서 능력을 행사하고, 은사를 신의 은사를 행사, 이런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사와 은혜는 다른 거예요. 교만과 탐욕과 오만 불성과 무례와 거만이 있어도요, 은사의 길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창조할 때 애초에 그에게 주신 재주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주신 은사를 그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저 활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밭을 위해서, 채소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도구가 깨끗한 거 봤어요? 더러워도 써요. 깨끗한 도구도 쓰겠지만은 호미가 더러워도 그걸로 밭을 갈아야 되고요. 장갑이 더러워도요, 그걸로 또 끼고 이래요. 은사는요, 더러워도 사용해요. 그러므로 내가 은사자니까 으세지 마세요. 그것은 한낱 주어진 달란트일 뿐이에요. 아내가 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잘 외우는 거, 노래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예, 그거를 주시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걸 인간을 보는 건 아니에요. 성도를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갔더니 그 유명한 목사들이 다 거기 있대요. 왜 더러워도 쓰냐고요? 그 어린 양들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들 때문에.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처럼 행동하지는 말을. 아무리 잘나고 직분이 높고 아무리 그래도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숟가락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밝히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죄가 있는 자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은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실천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가 돼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요. 창수라는 건 홍수예요. 홍수가 나고요. 큰 물이 나고요. 바람이 부딪혀서 비가 오고요. 부딪힘이 심하면요 그 집이 와르르 그날에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옥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모래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짓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서 네 교만과 네 자만과 네 거만과 네 탐욕을 바닥에다 깔고 거기에다가 은사의 집을 지면요 모래처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은사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겸손치 아니하면요 그 어떤 능력을 행사했을지라도 멸망해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할 때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은사는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기물에 불과해요. 은혜에는 구원이 있어도요 은사에는요 결코 구원이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은사와 은혜를요. 저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아니요.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죄를 사함받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지 재주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뭐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기 바란다면 오늘 본문 14장 9절 말씀처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직하세요. 정직하세요. 거짓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하시면 은혜를 얻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참 쉬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도보다 위에고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니까 저 직원보다 위에고 천만에. 그거는요 단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사장 회장이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비싼 큰 아파트에 사니까 경비 오는데 아래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네가 경비를 쓰든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면서 막 내쫓아요. 아유 예수님 옆에 가지 말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내 앞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죄가 없고 순수해야 돼요. 정직하고 겸손하고요. 착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뺏기게 돼요. 그날에. 그 은사, 나 신유의 은사 있고 나 무슨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난리를 쳐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은사 그거 다 뺏겨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은사 있으세요? 더 겸손하시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그거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 하나님께 주신 거 가로챘다가는요. 그 은사 다 뺏겨요. 어느 날인가. 지가 아파서 누워있어. 남 고치다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일어남이 없대요. 앞으로도.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건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고백했죠. 그것처럼 원죄가 있고요. 그 이후에 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 요한이 사가랴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엘리사벳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태를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요한이 나온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설정하셔서 광야에 가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전도를 한 거고요.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한 것은요, 물론 큰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죠. 저도 오랫동안 정말 그 노방전도를 했지만요, 그만큼 전도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는요, 원죄까지도 없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여 내가 천국 가거든 나를 제일 높은 데 올려주셔서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딱 앉히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결단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린아이 같으세요? 누가 속인다 해도 그냥 속으세요. 누가 때린다 해도 그냥 맞으세요. 누가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도 주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히 가세요. 나머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나의 정말 그 교만과 자만과 욕심대로, 지식대로 산다 그러면요, 그거는 은사자일 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결코 은사자는요, 천국에 못 가요. 아무리 큰일해도 못 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애초에 주신 달란트대로 그대로 활용한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자야만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예수님 보혈로 죄상을 얻는 은혜를 얻어야만이 가요. 천국은요, 죄 가지고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큰일을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금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 없이 해야 천국 가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도 그 어려운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서러운 것.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북북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받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뻐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요. 사기를 당해도 기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더 기뻐요. 자, 이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길이 뭐라고요? 모든 죄를 자복하시기 바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죄, 예전에 있던 죄 덮어두지 마세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랬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이제 10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내세요. 다 끌어내세요. 지금 살짝 덮어둔 거, 은밀한 거 다 끌어내세요. 끌어내서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안으세요. 그러면요, 짧은 징계가 있어요. 발굽으로 밟고 수레가 지나가고 곡식을 털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요, 반드시 의의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의의 평강의 열매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작은 죄까지라도 회개하세요. 저는 오늘서부터 그러려고요. 내가 잊혀졌던 죄까지라도 다 꺼내서, 내가 왜냐하면 더 받아야 되니까, 이전보다 더 크게 받아야 되니까 다 회개하려고요. 이 큰 축복의 기회가 바로 회개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가 있으십니까? 남이 모르는 죄, 은밀한 죄 있으세요? 그날에 밝히 드러나서 창피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확 덮어주실 거예요.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실 거예요. 눈처럼 희귀하실 거예요. 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큰 축복의 길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더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 또한 모든 죄를 자복하셔서 의리의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다면 주의 윗사람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윗사람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빛으로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윗사람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윗사람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깐 온 세상을 보고 어석할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윗사람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윗사람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 은밀한 죄까지라도 고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고 축복을 얻고자 회개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